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인생의 결승선을 앞두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의 길을 이제 다 달렸네요. 하나님, 인생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완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숨이 턱에 차오르고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만 같고 그만하자 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이 어떻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살다가 보면 시시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에이, 그만하지. 그러면서 포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살짝 포기하다가 점점점 커지고, 그러다 말년은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스스로 생각해도 나 자신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걸 할 줄 알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포기하다 보니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못하며 살았나 생각해보니 하나하나 포기하다가 오늘날에 이런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답답하지. 이게 우리네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고난이 밀려오고 수없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랬기에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길을 다 마치게 되었는데 오늘까지 나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했으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을 잘 지켰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바울은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바울 정도 되면 포기란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대단한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하고 같겠습니까? 바울 정도 되면 포기 같은 것은 생각도 안 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엄청난 환난을 당했다고. 힘에 겹도록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그래서 어땠다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절망의 한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을까? 포기라는 생각조차 안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 속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으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절망 가운데 처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포기라는 단어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너무 심했다잖아요. 모르겠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령 생각을 했을지라도 어쨌든 실제로 포기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랬기에 당당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했다면 뭔 면류관을 이야기해? 포기한 주제에 포기할 상황에 처해 있었어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예비해 두셨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대단하죠? 그러면서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러워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바울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 바울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텨야지만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면류관 받아야지. 면류관 받은 바울을 부러워하고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바울처럼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도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어떻게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도 나를 돕는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돕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포함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에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포함이 된다. 바울은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사도지 않냐고, 내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셨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다고, 나도 여러분처럼 별 볼 일 없다고, 이런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래서 그 면류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연약하죠? 부족하죠? 모자라죠? 그것을 성령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인생의 마라톤을 달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하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날 향하여 별 볼일 없다고, 문제 많다고, 한심하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그러지 아니한다고, 연약함을 다 하시고 어쩌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뭔 말입니까? 내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기도할 힘도 없어,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도 못하냐고 기어박는 게 아니라, 기도할 힘도 없지, 내가 대신 기도해 주마,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었기에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는 다시 일어났다고, 나는 다시 달릴 수 있었다고, 그래서 찬란하게 빛나는 면류관을 내 머리에 쓸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연약하지만 이러한 나를 성령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보누시고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바람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시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내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세요. 그 도우심에 우리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돕는다. 이 돕는다는 말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자세히? 원래 적혀 있었던 언어 헬라어입니다. 돕는다, 이 말이 헬라어로 순 안틸람바노입니다. 이 말은 순이라는 말하고 안틸람바노이, 안틸람바노마이, 이 말의 합성어입니다. 안틸람바노마이, 이 말이 help, 돕는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돕는다. 안틸람바누마이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순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영어의 with, 함께입니다. 순 안틸람바노마이는 함께 돕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신다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성령님이 함께 도우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합니다. 안틸람바노마이가 아니라 순 안틸람바노마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그냥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우신다. 즉 혼자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우신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그냥 도우신다가 아니라 함께 도우신다고? 그 말이나 아닙니다. 나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함께 도우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지? 누가 성령님과 함께 나를 도와주시는 것일까? 다른 어떤 사람이 있나? 형님이 도와주나? 에이, 형님은 무슨 형님? 예수님이겠지. 형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런 말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뭔 말입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늘도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도우신다, 이 말은요, 내가 뭔가를 해야 성령님도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내가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성령님도 함께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 안틸람 바누마이의 뜻입니다.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그만하자. 다 됐다. 끝내자 하고 포기하면 성령님도 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래도 성령님 믿고 의지하고 내가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그 모습을 보고 성령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포기는 인간이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할 상황에 처해 있어도 어떻게든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그 모습을 보고 포기하지 않는 성령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고요? 성령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성령님 믿고 나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런데 내가 일어서려고 해야 그때 나를 도와주신다고? 내가 일어설 힘이 있으면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까? 힘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건데 나도 일어서라고 그때 도와준다고? 그럼 뭐예요? 결국은 안 도와주겠다는 말이네. 그렇잖아요. 일어설 만한 힘이 있으면 내가 이러고 있겠나? 일어섰지. 네가 일어서려고 해야지 나는 도와줄 거다. 결국 안 도와주겠다는 말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돌아가신 분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물론 마지막 입관할 때 보게 되는 거죠. 입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보는 건데 그런 차원도 있지만 한 번은 돌아가셨어. 근데 의사가 사망했습니다 해야지 돌아가신 거지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들쳐업고 일단은 차로 가서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못 없습니다. 숨이 붙어 있으면요 업을 수 있어요. 숨 끊어지면요 못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의식이 없어도 숨이 붙어 있으면 등짝에 붙어 있습니다. 숨이 딱 끊어지면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뭔 말씀드려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내가 숨이 붙어 있으면 어쨌든 소망은 있는 겁니다. 그 소망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자 한다면 그때 성령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지 팽개치고 내버려두고 뒤로 넘어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거 없습니다.
끝까지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도와주겠다 말씀만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꼼짝달싹도 할 수 없지. 힘이 없으니까. 그래도 너에게 힘이 있어. 다시 일어나봐. 하십니다. 그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힘이 있다니까 일어날 수 있겠지. 성령님 말씀 믿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시면 그때 번쩍 안아서 세우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다 필요 없다고, 나는 안 된다고 나자빠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쓰러져서 포동대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난 일어설 수 없다고, 그런 한심한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때 성령님, 아이고 넌 왜 그 모양이냐고, 언제까지 그러고 지내겠냐고 꾸짖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다시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쓰러져가지고 너무 한심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이런 나를 구획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모양이라고 그 모양이냐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이 한심한 나를 성령님은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그래, 네가 진짜 힘들구나. 어쩌면 좋겠니?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도 눈물 지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픔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참 좋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 되는 일이 없어. 사람들 옆에서 뭐라고 떠들어대요? 네가 하는 일이 원래 그렇지 뭐. 제대로 한 게 있기나 하냐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틱틱거려도 성령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힘들지? 나도 힘들다. 쉽지 않지? 그래, 내가 봐도 쉽지 않아. 하시면서 나와 공감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라톤, 그 마라톤 달린다는 거, 완주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습니다. 숨이 턱에 차오르고 한 발자국도 못 뛸 것만 같습니다.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나를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왜 안 일어나냐고, 왜 주저앉아 있냐고 꾸짖는 게 아니라, 그래 힘들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저앉았겠니. 그래,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 보라고. 그런다고 일어나겠습니까? 힘들어서 주저앉았는데. 그래도 성령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려고 아등바등 되다 보면 그때 내 겨드랑이에 손을 탁 끼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옆에 서가지고 빨리 달리라고, 뭐하고 있냐고 꾸짖고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너무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나와 함께 달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옆에 내가 있지 않냐고, 힘을 내라고 성령님이 내 옆에서 함께 하시며 응원해 주십니다. 이 응원 들리십니까? 이 응원이 바로 하늘의 응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나를 일으키는 하늘의 응원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힘들어하는 나를 응원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빨리 달리라고 채찍질하는 마부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길 옆에 서서 호통 맞히는 무서운 코치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달려주시는 동반자이십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에 함께 힘들어하시고, 내가 괴로워할 때에 함께 괴로워하시고, 내가 기뻐할 때에 나 함께 기뻐하시고, 내가 웃을 때에 함께 웃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성령님, 나의 영원한 응원단장이다. 힘내라고, 일어서라고, 달리라고 으쌰으쌰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달리다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날 봐도 한심하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쓰러져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달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3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달려간다면 그 길 곁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로워지는 그 상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었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져 있다.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스러운 왕관을 나에게 씌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포기하면 이 영광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예비되어져 있는 그 면류관이 보이십니까?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수없이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에도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일어서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달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달려가기를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지. 그것을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고 다시 일어서야 우리는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류관이라는 결과가 중요하죠. 그런데 결과 이르는 그 과정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펴볼 성경 구절은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달리기 해나갈 때 뒤에서 바람이 샥 불어오면요, 달리기 진짜 수월합니다.
근데 앞에서 맞바람 쳐. 그게 무슨 영향을 줄까? 영향 줍니다. 달리기 힘듭니다. 살살 불어오는 바람도 힘든데 그냥 강풍이 몰아쳐. 그럼 못 달려나가요. 계속 밀립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건요,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불어오는 맞바람, 역풍도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순풍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역풍도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나가려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순풍뿐만 아니라 그 역풍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나는 생각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걸림돌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로 만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앞에 있는 그 걸림돌 힘들지. 하지만 정녕 힘든 것은 아니야. 그 걸림돌이 너한테는 결국엔 디딤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디딤돌뿐만 아니라 걸림돌까지도 다 합력하여서 나로 하여금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죠. 내가 병이 들었어도,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도, 내 하는 사업이 안 될지라도,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절망에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가지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하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힘으로 달릴 때에는 나는 쉬이 지칩니다. 지쳐서 쓰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속에서 새로운 힘이 펑펑 솟구쳐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 힘은 어떻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진짜 엄청난 힘이, 하늘로 솟구치는 힘이 나에게 생겨나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겠습니다. 쓰러져 있는 내가 당장 이만큼 일어나는 힘이 아니라 펑 튀어오르는 힘,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그 강력한 힘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로 낙인 찍어서 내팽개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불러주십니다.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달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일으키는 하늘의 응원가 들리십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다. 내 머리에 나는 의의 멸관을 씌워줄 거다 하는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영적인 귀를 열어서 영적인 하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태초부터 나를 지명해 불러주셨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 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다시 달려라 응원해 주십니다. 이 하늘의 응원가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기 잘합니다만은 하나님 그런 때마다
다시 일어나라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달릴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그 응원가 들려달라고, 그래서 그 응원가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 경기장에는 가장 강력하고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은 약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말없는 탄식까지도 가장 완벽한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상달시켜 주십니다. 기도할 힘도 없다고요? 없어도 좋아요. 성령님이 날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도심 믿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모든 염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이미 자정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의지에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달리기를 마칠 때까지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응원단장은 성령님,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해 주십니다. 힘내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달려가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십니다. 그 응원에 힘입어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열심히 부지런히 힘을 내서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달인데 참 힘듭니다. 쓰러져서 주저앉아서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셔서 대림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 달릴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